누가복음 7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가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니 또 많은 소경이 보게 된지라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작은 무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며 이 작은 성도들이 주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이웃의 문제, 교회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이들의 믿음의 원대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로 인도네시아와 또 필리핀, 이탈리아에서 우리의 일을 홀리 페스티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목사님과 형제들이 다 떠났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고요.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많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통역을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되죠. 근데 그 통역을 통해서 교제할 때 더 특별한 그 사항들이 더 가깝게 이렇게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 또 그것을 또 기울여야 되는 사람, 그 상황들이 얽혀서 또 특별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내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외국에 나가면 전부 다 애국자가 된다. 근데 그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뭐 필리핀이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든 이탈리아에 가서 그들도 한 교회에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죠. 그들도 목사들 보기에는 매일 책망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들 부모들이 보기에는 아유 언제나 저게 사람 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부름을 받아서 어느 자리에 섰을 때는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한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지만 세움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미국에서도 토니도 부르고 스키너도 부르고 중국에 이제 전 선생도 부르고 그랬을 때 형제들이 상당히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아주 과도하게 생각하고 어떤 한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이 형제가 무슨 어떤 예언의 어떤 은사가 있는가 싶어서 호텔 방까지 가서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고 자기 문제를 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근데 뭐 그런 어떤 특별한 뭐 예언의 은사나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함께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탈리아를 갈 일이 있으면, 공무나 개인적으로 갈 일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당연히 전화를 해서 만나볼 거 아닙니까? 필리핀을 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를 가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서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어디에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귀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어 가고 또 그 서로를 보며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하게 이 시간을 들어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제가 스텝 모임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를 개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내 생전에 서울 갈보리 채플 말고 또 다른 갈보리 채플이 우리 안에 하나 더 개척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뿐이 아니라 계속, 내 남은 생애 동안 갈보리 채플이 개척이 돼 나간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든 아들 보고 이렇게 너 왜 장가 안 가냐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딸들도. 나이가 40이 지났는데도, 그냥 나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모는 속 터지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 개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지나서나 갈보리 채플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장소 또 합당한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잡혔어요. 그 옥에 잡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펼쳐져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돼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는커녕 그 왕에게 대항을 했다, 왕의 어떤 불륜적인 것을 선언했다고 그래서 옥에 지금 들어가고, 이제 며칠 있으면 목이 잘릴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하면, 이분이 메시아 맞나? 우리가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오실 그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막 질병을 들린 사람, 고통에 눌린 사람, 악귀에 들린 사람들을 다 이제 치유하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소경들을 막 이렇게 눈뜨게 하고, 이제 그런 찰나에, 그런 때에 그 요한의 제자가 왔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보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요한에게 얘기하라. 소경이 보며, 안중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죠? 소경이 본다든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가,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든가,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가난이라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 뭔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자기의 존재감이 없고 부족함이 많고
뭐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실족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속에 내가 주를 믿은 지가 언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거야. 이거 믿음이 헛된 거. 예수님은 과연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것뿐인가? 지금은 이러한 역사,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전능자, 전지제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때의 말마다 실족을 했어요. 아주 죄 많은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머리로 그 발을 씻기면서 그 사건을 보고도 문둥병자인 그 사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저분이 정말 선지자였다면 자기에게 지금 발을 씻긴 옥합을 깨튼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줄 알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문둥이 주제예요. 마가복음 14장에는 문둥이 시몬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왔지만 여기는 바리새인이라는 특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동명이인의 그 사람을 문둥병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누가 더 죄인일까요? 문둥병과 있죠. 서로 창녀 노릇을 했다고 하십시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실족하지 않는 믿음, 왜 실족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페이지에 7장 1절로 들어갑니다. 백부장에 일어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종. 자기 종을 사랑한다는 그 단어를 썼어요. 지금 그 퀴어 신학을 한다는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요걸 가지고 이 백부장과 종가의 사이는 동성연애 관계라는 거예요. 참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이 동성애 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 종의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성애를 인정한 거라 이렇게 해석을 해나갑니다. 참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동성애자들도 아닌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종,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그 백부장이 상심하는 것을 본 그 유대교, 그 유대인 장로들이 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드려야 될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이 100명을 책임지는 군대의 장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갑니다. 가서 백부장들에게 이제 그 벗들을 보내요. 백부장에게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이 병이 낫게 하소서. 나도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한 걸까요? 권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군대는 항명의 어떤 그 조직 가여 있잖아요. 그죠? 항명부복하는 그 조직에 있어요. 나도 위에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고 내 밑에 사람도 내가 지시를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당신이 우리 집 나 같은 이방인, 택한 민족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로마 사람인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또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입니다. 메시아는 모든 권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지혜의 지혜, 왕 중의 왕, 권세 중의 권세자라는 것을 아는 신앙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 신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적과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이적이 있어도 그가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메시아라는 생각을 못 가졌을 때 백부장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메시아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완벽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도가 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아닙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군사들과 함께 술도 먹을 수 있고요, 부정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그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요, 전능자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런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가 된 후에 주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지식의 은사가 있었고 지혜의 은사가 있었지만 가만히 그 9가지의 은사를 살펴보니까 믿음의 은사 밑에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방언의 은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나중에 내가 온전한 메시아를 향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성경 말씀에 대한 정말 완벽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면 내게 지식을 더해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백부장의, 오늘 7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한 것은 예수가 우리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아직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를 만나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11절부터 나오는 것은 나인성이라는 곳이에요. 미국에 하면 나인성이 있죠. 제자와 무리가 이렇게 동행을 했고요. 근데 장례하는 사람, 관을 메고 나오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독자예요. 그리고 과부예요. 과부인데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랑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게 죽었으면 와, 어떨까요? 그 어미의 심정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과부였고 독자인 외아들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이게 불쌍한 것을 참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과부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일생 동안,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어미의 소망은 아들밖에 없었잖아요. 그 유일한 등불,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그 여인이 알았다면 그거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찌 내 인생은 과부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걷어가실까?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시지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 어미는 절대 절망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 아들을 다시 보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절명의 상황에 놓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은혜를 베푸실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죽은 청년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라, 일어나라.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말도 하고,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니까 그 청년을 애미에게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날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끔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예언자로 알고 위대한 사람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그 어떤 사건이 나오냐, 그 다음에 나오는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여인들이, 여인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인 중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메시아를 본 예언자니까. 여인이 낳은 여자 중에 가장 큰 이름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아니 우리가 지금 헛발질하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 오실 자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딴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예언자, 특별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늘에 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예언이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하면 대단한 일로 해서 선지자가 일어났다,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몰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하고 있습니다. 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 위에 비둘기가 성령처럼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 것을 알라고 하셨다.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세례 요한은 증언했어요. 그런 사람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은 인간이로시되 그분은 사람이 낳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후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행함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과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목사가 유명한 일을 하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쫓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이 하고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가난한 심령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믿음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의 권위, 그거는 경전을 다 읽지도 않고 민족 속에 택한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3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을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서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풍속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례가나 잔치가 있으면 막 이쪽에서 이제 그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례가 일어나면 한쪽에서 곡을 하면 한쪽에서도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따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각본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있어요. 그죠? 메시아에 대한 절대신앙,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정하심이 있는데, 근데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서로 약속하고 정한 것도 서로 안 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하셔서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이 먹지 않으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가 먹고 마시니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공평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수학적인 논리로 1 더하기 1 하면 2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논리에 맞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 이 말씀은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그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과 크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지혜가 결국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요. 지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주권자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지식 속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학적인 공식이 있고, 영어에도 원칙이 있고, 우리 한국말에도 원칙이 있고, 모든 회사에도 질서가 있고, 그 원리 질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원리 강령에, 회사의 원리 강령대로 살펴볼 수도 있고, 율법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 그 잘잘못을 헤아려 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 사회에서, 국가에서 범죄를 했으면 국가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모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 사람을 살리고 예언을 하면 대단한 건 존재를 알면서도 정말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왕이고 모든 지식을 총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요구한 백부장의 믿음을 요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택함을 받았던 택함을 받지 않았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백부장과 같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자, 한 여인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죠. 바리새인이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게 이제 뭉둥이 시몬입니다.
근데 문둥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치유했다고 그러진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 문둥이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인이 그 집으로 예수님이 앉아 있음을 보고 이렇게 향유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청한 그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지금 문둥이 시몬이 그 얘기를 할 주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예수님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선생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해주면 어떤 사람이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은 1억을 빚졌고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빚졌는데 야, 오늘부로 빚 없어, 무효야. 그렇게 탕감을 해주면 어느 사람이 더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부유하셨어요. 잘못된 문둥이 시몬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이죠. 비유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말토다. 사람의 판단은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그 여인은 아이고 저 여인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예수님도 모르시고 자기 발을 씻게 하시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쓰이지 않으면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혜라는 건 뭐예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 어떤 문제를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이라고 불렀으니까. 그가 초대한 목적은 존경하고 예수를 존경하고 선생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에서 초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이것은 비단 문둥병이에게 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은 걸까요? 나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사람도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내 친척이라도 나를 보지 않고 외면했는데 주님은 내가 죄 중에 서 있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가? 내가 뭔 죄 있나? 보통 사람들이
야,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가 되면 자기 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정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날까 봐 상당히 이렇게 외면하고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희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자기 인생에서 죄가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많은 목사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실체는 우리가 어떤 일, 사람을 보고 사람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사람,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조차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지혜자이고 전능자이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위치에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신학자의 입장에서 예수와의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의 입장에서 예수와 대해야 돼요.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다는 생각에서 예수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쌓입니다. 나는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의로운 사람인데 죄 씻음 다 받아서 의인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가 돼서 더 이상 나는 위대한 존경받는 사람이야. 이 위치에서 예수를 만나면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그가 문둥병이라도, 문둥병은 원죄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입으려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세례요한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언자라 할지라도, 내가 권위가 있는 장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의 입장에 내려와야 된다. 절대절명에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고, 나를 죄 없다 하실, 죄 없다고 정하실 수 있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 심령을 넉넉히 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